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랑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사역의 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저는 1절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하는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바삐 움직이시는 그 성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했는데 이 전에 있는 이 6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바로 안식일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과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논쟁한다는 것 얼마나 큰 감정의 소모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싸움, 감정적인 소모가 되는 싸움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상대방 측하고 과실을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좋게 가다가도 이제 과실을 따지다 보면은 우리 쪽에서 피해가 가고 또 손해가 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나의 변명을 또 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당신이 더 빨리 왔고 하면서 하게 되고 또 비용이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왜 이거를 지출을 해서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왜 그거를 또 굳이 차를 다 조금만 된 거 가지고 다 갈게 했으며 여러 가지 막 감정 소모를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갈등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감정이 막 소모가 되면서 막 화가 또 올라오기도 하면서 이제 또 가정에도 이제 분노하는 모습들이 그 여파가 흘러가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들이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감정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튀기도 하고 하면서 그 갈등에 대한 결과가 계속되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하여서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을 하시면서 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소모가 되셨을 거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로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기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이렇게 있지만은 마이크 없이 이 말을 한다는 게 정말 큰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두 명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수천 명 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로 앉아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시고 막 한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금요 예배 설교가 있거나 한 달에 또 한 번이지만은 그런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최소한 그 전날에 하루 정도는 진짜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일날도 손에 뭐가 잘 안 잡히죠. 그냥 설교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준비하게 되고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그냥 말씀을 읽고 파악하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만 해도 넉넉히 잡아서 정말 3시간, 4시간 이렇게 붙들고 봐야 하고, 안 되는 날은 아침에 묵상했다가 저녁에 와서 그제야 씨름하면서 다른 일도 손에 막 안 잡히듯이 붙들려서 막 하다가도 또 그날 잠도 잘 못 자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고, 그리고 전하는 날 때도 이렇게 이거를 또 보면서 익히면서 계속 붙들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새벽 예배가 수요일이니까 이게 애매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월요일 날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월요일 날 하고 마음 편히 화수목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또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금요일 엄대니 전사님. 아 불쌍하다. 금요일 월요일부터 시달릴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설교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실 때에 뭐 그분은 많은 지혜가 있으셨겠지만은 또 전하는 것 행위 역시 에너지가 소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6장에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많은 감정적인 또 소모를 하시고 난 후에 또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가버나움에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좀 쉬자,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시고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그 중에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것은 또 다른 연약한 자, 또 다른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발걸음을 수고하여서 움직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실하게 우리 연약하고 힘들고 또 죄 가운데 빠져서 또는 세상에 있는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쉬는 시간도 쪼개어 가시면서 한 명이라도 더 돕고 만나기 위해 움직이시는 성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또 많은 문제와 또 죄에서의 해방과 붙잡힌 것에서 사로잡힌 것에서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지 성실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자,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함께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열심히 돈을 버실까요? 열심히 뭔가를 해내서 자기 만족을 위해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나가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늦도록 끊임없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손길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장례식에서 저는 이제 못 갔지만은 교회에 다니시던 이예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김은희 권사님 그 가정에 이제 이상돈 집사님의 누나가 이제 되시는 분이신데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그래서 들어봤더니 장례식에서 이제 시신을 이제 운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구를 할 때 이제 차에다 이제 싣고 또 장례식 이후에 안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들어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였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남자들 청년들 중에 있냐? 근데 위치가 어디냐 보니까 또 한두 시간 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알겠다 하고 찾아보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다 남자들 직장에 가 있는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정우 안 되냐 했더니 정우 친구들도 다 찾아봤더니 다 군대에 가 있고, 교회에서도 그 또래 친구들이 군대에 가 있고, 막 열심히 제가 전화도 돌리고 막 하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가정에 좀 위로가 좀 필요하고, 또 이제 제가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함께 계시던 이상돈 집사님이 되게 막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막 찾아다니고 했는데, 그날따라 또 업무가 또 많아가지고 하다가 또 다른 일로 막 내가 또 넘어갔어요. 찾다가. 근데 마음 한켠에는 이거 또 찾아서 또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또 이거를 시간을 맞춰서 빨리 알려드려야지 될 텐데 하는 과정 중에 막 있었는데, 감사하게 딱 연락이 하나 오는 거예요. 목사님, 김은희 권사님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작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장례 가운데 돕고 계시는구나, 저 가정을 함께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도움의 손길들을 함께 해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세우는 과정,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요셉 지도자 학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근데 최근에도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중국 반이 열렸기 때문에 교체가 되기도 하고, 그 반을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영어 선생님이 임수진 자매하고 우리 임바울 관사님이 영어반이었는데 초등반을 열게 되면서 수진 선생님도 아예 할 수가 없게 되고, 임바울 관사님도 중국반으로 가게 되면 토플반으로 가게 되면서 그 영어 자리가 또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하는 과정 속에 또 우리 허벌라이프에서 이제 김상아 권찰님이라고 영어로 유학하신 분이 또 들어오신 거예요. 더 좋은 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또 잘하시는 분이. 와, 이렇게 또 채워지시는구나. 또 수학도 수학학원 원장님이 계속 섬기고 계시고,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또 우리 중국반에도 유평 집사님이 또 중국어도 잘하시고 어학원에서도 강의도 하셨고, 이런 귀한 인재들이 우리가 학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고 보내주시니까 끝이 없는, 나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계속되는 손길로 채우시니까 감사한 거 있죠. 또 교회에는 우리 김태린 집사님도, 이분이 또 보니까 이 사교육계에 몸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이나 또 지금 뭐 대치동에서 학원들의 근황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저희 학교에 교육하는 디렉터로 또 모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2월 달에 여름방학에 있는 겨울방학 특강을, 윈터스쿨을 이분이 담당해서 하셨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분이 논술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고 이제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면서 그거를 또 준비시켜 주시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나 계획을 짜는 것들을 윈터스쿨 동안 2월 동안 쭉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의 그 습관들이 잡혀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저한테 또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한 달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이제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또 느끼게 되죠. 성교원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임신을 해서 또 나가는 상황이 또 되었거든요. 또 감사하게도 이제 이하정 자매가 또 젊은 인력이 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결혼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1년 동안 다른 데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많이 받다가 이제 절반으로 깎여서 오게 됐거든요, 성교원에. 근데 그때는 돈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해야죠 했는데, 지금 이제 퇴사를 하려고 갔더니 또 돈이 막 결혼하니까 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를 왜 오자고 했는지 이제 현실이 느껴지고, 근데 그게 또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셨었던 결정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원래 퇴사를 하면 기쁘게 막 자유다 하면서 보통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오는데 저를 붙잡아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서 내가 미쳤구나 싶으면서도 이 선택을 하게 된 게, 성령께서 그때, 결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를 자기가 이제 새삼 더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젊은 인력을 갑자기 이제 미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하시니까, 채우시니까, 눈이 멀게 하셔서 돈에 대하여서 모르게 하시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걸로도 채우시겠거니 하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이제 또 우리 지연 자매도 컴퓨터 공학을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업무를 원래는 나가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얘도 이렇게 잘 학교 쪽으로 오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알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자기 취업하면서 나갈 고민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취업하러 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마음을 또 바꿔서, 목사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학교 앞에 헌신해야겠다라는 제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전에 제가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고 고백했던 것과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학교에 헌신을 할 마음이 생겼다고, 저의 미래가 목사님 확정이 됐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도 하나님 앞에 인생 다 드려라 하고 학교를 위해서 그냥 쭉 헌신을 하고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너도 영어 선생님으로 준비해라. 너 필리핀 1년 갔다 와라. 저 돈이 없는데요? 그냥 갔다 와라. 그냥 준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또 채워주시고 또 준비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은 육체의 한계가 있고 시공간적으로 제한이 있고 능력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참 무능한 존재가 우리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학교를 해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능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에게는 시공간이 없으시고, 그분은 지금도 또 우리가 피곤하여 넉다운돼서 나가 떨어졌을 때에도 그분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끊임없이 우리를 더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버나움으로 또 들어가셔서 그 백부장을 마주하게 하시고 또 장례를 치르는 여인을 보게 하시면서 만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큰 사역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사역까지, 한 사람을 만나는 사역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나올 에너지가 없어서 누구를 또 다시 상담한다? 그러면은 그럴 일들이 또 있어요. 설교를 하고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좀 힘든데 하는 마음이 또 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이제 말이 없어져요. 제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는 집에서는 지쳐 있는 거죠. 근데 또 막 집에 있는 것을 가만히 또 둘 수 없으니까 막 하고 나면은 저녁이 되면은 정말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피곤함과 수고함이 있으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또한 이겨내시고 또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가르침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보다 수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바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무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열정이 나보다 더 하시고, 우리는 가다가 피곤하고 낙담해서 중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단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셔야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1절 보니까 12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숨이 차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전력을 다하는 해산할 때의 수고로함 같이 그 힘든 호흡이 가빠오는 순간과 같이 내가 일할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광야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성실하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해산하는 수고하는 고통과 같이 전력을 다하는 그 순간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중보하는 믿음입니다. 중보하는 믿음.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냥 여기서 그냥 종이 아니라 백부장이 아끼고 또 더 많이 자식같이 사랑하고 마음을 쓰고 더 많이 소중히 여기는 그 백부장과 사랑하는 종의 관계, 그 관계가 그냥 일반 내가 임금을 주고 그냥 쓰고 안 됐어 하면 못해 자르고 정도가 아니라 못해더라도 품고 있고 아끼고 그 가정을 더 챙겨주고 그 종의 어려움을 또 아끼고 이 종도 백부장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돼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보니까 이 종이 참 귀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3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백부장을 향한 칭찬이죠. 5절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헌신했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아마 이방인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 백부장을 놓고 굉장히 많은 충언들을 또 조언들을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 백부장을 지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곳에 와서, 백부장은 이제 장군이니까 로마에서 아마 왔겠죠. 그러면은 이 로마인이라고 하면 배척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유대인들도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종됐으면 로마인이 주인이고 아마 유대인이 또 종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 유대인 이방 땅에 와서 군사의 대장으로 있지만은 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깊은 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그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종 대신에 정말 아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종을 대신하여 구한다는 거예요. 종은 아파서 누워 있어서 구할 수 없는데 이 백부장이 나서서 종을 대신하여 나아가서 구한다는 거죠.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아픈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대신하여 나온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종을 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9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자, 누구를 놀랍게 여기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백부장을 놀랍게 여긴 거죠. 그 아픈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대신 믿음을 보인 거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자, 누구의 믿음으로 나았나요? 아팠던 종이었나요? 아니면 이 종을 대신한 사람을 통하여 나았나요?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나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죠? 대신 중보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근거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천장에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인데요. 그 사건 역시도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중풍병자는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붕에서 달아서 내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 하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거기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들의 믿음을 인하여 이 사람을 죄에서 씻긴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이들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못하였는데 달아내린 그 중보자의 믿음으로, 제가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중보자의 믿음으로 중간에 대신해서 믿음을 보인 이 사람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장면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건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중보의 믿음이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나아갈 때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으로써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기도를 못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자잖아요. 이 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아뢰고 또 청하고 주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아뢰 때 그것들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조건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2절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없으면은 그 믿음의 영역이 뻗쳐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믿음은 좋아서 나의 믿음으로 나는 살 수 있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뻗쳐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적당한 기도를 하고 적당한 아뢰음을 하는데 내 자녀와 같이 하는 기도랑 적당히 하는 기도의 차이가, 힘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또 기도하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백부장과 같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제 어제도 이제 김상희 사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최근에 제가 많이 또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막 사고도 계속 나면서 어려운 일들이 이제 계속 지속됐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냐 하면서 저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를 하시고 또 교구장 모임에서도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저를 위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은 이동주 목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성도들과 또 학생들과 이 너희 가정이 전체가 김재진 사모랑 같이 학생들을 놓고 정말 자녀와 같이 너희 가족만 이렇게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넓게 이 성도들의 자녀들을 너의 자녀와 같이 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또 말씀하시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저도 예전부터 참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영역이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발 목사님은 참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또 함께하고, 근데 제가 또 안 되는 영역이 또 그건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또 제 안에 이런 연약함들이 또 필요하고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기를 또 원하고 또 제 마음에 냉랭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오늘 또 말씀을 또 보면서 참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에게 역사가 또 일어나듯이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지 않겠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있는데 간절히 구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쓰입니다. 제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의 아픔과 같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은 지금 기도도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서 저 사람이 대신 아뢰지 못하니까 제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아뢰입니다 하면서 이런 중보자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목회자로서 많은 양떼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또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정말 내 마음과 아픔과 같이 여기는 그 마음들이 참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이 백부장이 종을 정말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들이 참 중요한 이 백부장의 전제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중보 기도로서 하실 역사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냥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있네요, 힘든가 봅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과 같이 나도 참 아프고 저 사람을 참 내가 아끼고 있었는데 평소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서 정말 이렇게 교류하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구나, 어떻게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지?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 간의 귀한 이 연결되는 것, 나만 하나님 앞에서 막 이거 받고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 가운데 이 끈끈한 서로를 향한 이 공동체성이 또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끈끈함들, 서로를 정말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청년들 많으니까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도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마음이 또 쓰이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마음이 쓰이고 신경도 쓰이면서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떨까, 저 사람의 어려운 점은 또 없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들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가 또 돕고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중보자의 역사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또 오늘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끈들이 많이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또 주님은 무능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큰 은혜들을 허락하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백부장과 같이 중보하는 믿음, 오늘 그것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이 아파하며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힘들진 않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들이 외롭지는 않는지, 참 수고할 텐데 힘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도우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 또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